이제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는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분들을 극우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용어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근본주의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일단 뭐 종교사학적 측면에서는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에 형성되어진 이 정경이나 경전에 대한 해석을 현대에 와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어떤 신앙 운동을 아우르는 말이 이제 근본주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형성되어진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를 일컫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1920년대부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리처드 리버의 표현으로 하면 뭐 강성 근본주의, 스트렝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강경한 형태의 극보수에 기반한 이제 근본주의가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대표적인 게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게 되면서 초기에 이제 신학적 운동이었던 성경의 이제 문자주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적 운동이었던 근본주의가 1920년대 특히 30년대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이제 1970년대 들어서는 이제 미국 우파 예. 정치와 결합하게 돼요. 그 이면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해서 미국 사회가 혼란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기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이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와 함께 단순한 하나의 어떤 신학 운동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이제 우파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2009년도에 이제 미국의 티파티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식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미국 내에 이제 극우 정치 세력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제 이런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신학적 운동에서 시작해 가지고 정치 운동과 결합하고 혹은 뭐 결탁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던 기독교 근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이제 수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순수한 신학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런 신학적 운동과 함께 정치 특히 우파나 극우와 결합된 형태의 신앙 운동, 뭐 좋게 얘기하면 신앙 운동,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치 운동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본래 어떤 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는 의미에서의 근본주의에서 많이 왜곡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가 발생했을 때는 19세기 유럽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형성이 된 거거든요. 당시 이제 19세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 윤리를 되게 강조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독교 윤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으로서 미국에서 19세기 말 특히 이제 191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비교적 문자주의에 기반한 보수적인 신앙 운동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 광장에 나가 있는 전광훈 등 일부 이 세력들을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어 부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용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이라는 말도 예.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잖아요. 용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이제 분명 신학적 측면에서는 정광화 같은 이제 기독교 극우 세력을 기본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단순한 신앙 운동이나 신학 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구별을 해줘야 정치적으로 이제 신앙을 이제 예를 들어 종교의 정치 도구화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걸 구별해 주지 않으면 아니 기독교 신앙 운동에 참여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가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 예를 들어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이성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논리보다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이나 이해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에 아무 거부감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러면 좀 배타적이다. 또 분리주의적이다.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네. 바라봤을 때.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사회 책임, 사회 구원 뭐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의 구원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이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 뭐 이런 측면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본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인식들이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예를 뭐 배타적이다 그랬을 때는 뭐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나타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 밖의 문제라든가 가정 밖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학적 측면에서 근본주의를 분석하는 거고, 이제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고 뭐 어떤 민주 체계가 이제 건강하게 돌아갈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배타적 성경을 가지고 개인 구원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이제 종교적 영역,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 뭐 종교적 영역에 이제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토화되거나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이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거나 뭐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는 종교적 이야기들이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기독교 근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회적인 어떤 헤게모니나 정치 권력을 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권주의화돼요. 그럼 이제 교권주의로 이제 엘리트들이 나가게 되면 그 밑에 따르는 뭐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추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위해서, 이 종교가 이 정치를 위해서 도구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이고 건강할 때는 배타적이면서 개인 구원을 중시 여기고 종교적 영역을 중요하는 그런 어떤 개토화된 어떤 뭐 종교 운동 혹은 종교 집단으로 기독교 근본주의가 남지만, 이후에 이제 이런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가 보통 전자에 대한 연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회 혼란기에 기독교 근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 특히 이제 교권주의라든가 종교의 정치 도구화와 같은 문제로 어떻게 변질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대처를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회 안정이 깨지고 갈등 사회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죠? 어, 어떻든 이제 사회가 혼란이 되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종교는 좀 달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논리 속에서 어떤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초월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초월자가 가지고 있는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안겨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종교적인 해결책은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해결책보다도 더 사람들 눈에 명확하고 또 쉽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쉽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런 그 뭐 사회적 문제를 하나님이나 아니면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독교 근본주의가 강해지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주술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독교의 주술화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점을 본다든가 무당을 예. 찾아가면 사람들이 막 문제가 복잡할 때마다 그런 걸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 심리를 보면 그런 어떤 점이나 무당과 같은 그런 어떤 주술을 통해서 자기가 현재 닥쳐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믿는 종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런 점이나 무당 혹은 이제 주술처럼 변질이 되어버리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방법들이 사회적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것 같이 착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기독교의 주술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이제 종교 중독이란 단어를 또 말씀하세요? 네. 지금 근본주의가 보여주는 모습이 종교 중독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떤 건 개념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술화는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예. 그 주술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종교 중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 중독은 이제 말 그대로 종교의 이제 제반 요소들 뭐 예배라든가 집단, 종교 집단, 교회 아니면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제 종교의 제반 요소의 이제 맹목적인 집착 때문에 이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모든 이제 현상을 이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중독에 이제 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종교 중독을 뿐만 아니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술 문화에 관용적인 한국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종교 중독도 어 중독에 대한 의식이 약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종교가 중독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 종교도 물질 중독이 있고 과정 중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종교 중독은 이런 과정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중독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바로잡거나 또는 치유나 교육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 그 성장 이데올로기, 양적 성장에 집착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 특히 교회 대형화를 이루었던 많은 이들은 교회 내 종교 중독 현상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부추기는 경향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것을 뭐 다 바치거나 아니 모든 시간을 교회에 투자함으로써 가정이 무너지거나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랄지라도 교회나 신앙생활이 교회 내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난 뭐 30년 가까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나 공론장을 통해서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급속한 형태의 이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너무 일반적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종교 중독 자체를 뭐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종교 중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이 많거든요. 뭐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라든가 반대자에 대한 뭐 폭력적인 뭐 배타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교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 범죄를 일으킨다든가 교회에 돈을 유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경우 거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양상이 거의 비슷해요. 교단, 지역, 뭐 어떤 계층이 예배를 드리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종교 중독을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뭐 받아들였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용납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거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혹은 이 종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심어준 거죠. 그게 바로 주술이죠. 예. 네. 그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교회가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 네. 성장을 추구했다는 것은 또 이제 교회가 자본을 축적하는 거에 치중했다.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인가요? 근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예. 뭐 그 역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에서 발전했던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제 19세기 유럽의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예. 19세기 유럽은 이제 칼 막스로 대표되어지는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예요. 그래서 독일만 하더라도 종교사회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발생할 정도로 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이 강했던 19세기 문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형성되어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세계관 자체가 19세기 이전 세계, 17세기나 18세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18세기는 우리가 뭐 애덤 스미스나의 국부론처럼 예. 초기 자본주의가 막 형성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역사적 형성 과정 속에서 미국의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친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군국주의와 이제 결탁하면서 정치 권력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군국주의에서 끝나거나 일제 제국주의 시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 독재가 들어서게 되면서 군사 독재가 이제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내세웠을 때 이제 군국주의와 같은 기제로 움직였던 군사 문화나 뭐 군국주의에 익숙했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에 성장했던 기독교 근본주의 자체가 굉장히 친자본주의 성경을 가진과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 독재 시대에 이제 개발 이데올로기랑 결합되면서 우리나라가 특히 예. 이 자본주의 체제를 약간 이제 유사 종교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제 체제인데 예.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비판하면 마치 이것을 막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본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동시하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뭐 하나님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같으면서도 친자본주의 성향을 가지지만 미국의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가지는 친자본주의 성향하고 한국의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가지는 친자본주의 이제 성향이 조금씩 성격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군부 독재 시절에 정권이 일부 교회를 도와줬다 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네. 교회가 독재 정권을 지지한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또 독재 정권이 교회를 또 일부 교회를 지원했던 어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대를 보면 예. 그 실제로 그 보수교단이라고 부르는 보수교라고 부르는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교단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정교 분리를 외쳤어요. 예. 근데 군사 독재가 있는 상태에서 정교 분리를 외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를 지원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그 군부 독재 세력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이제 정교 분리를 외치는 교회일수록 이익을 많이 얻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들 건물 엄청 큰 교회들 있잖아요. 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군사 독재 시대에 거의 많이 이제 뭐 받게 되었는데 어떤 교회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권을 받으면서 그 땅을 받은 경우도 많고요. 은행 이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무이자 형식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정교 분리를 외쳤지만 그리고 직접적으로 군사 독재나 군부 독재에 도움을 받은 그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군부 독재 시대에 이런 군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런 그 기독교 근본주의 특히 정교 분리를 강하게 외치는 교회들을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는 정교 분리 외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군사 독재와 이제 결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신군부가 들어서서는 더 아예 대놓고 예를 들어 국가 조창기도회와 같은 방식으로 아예 대놓고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제 결탁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종교 분리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독재 시대에 그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들은 많은 이익을 누렸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해야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걸 제도 못하니까 권위주의적 정부가 들어서게 되거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한국 교회 특히 보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근본주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 앞서서 사회가 갈등 사회로 가면 근본주의는 극단적 행태를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로 심화된 이제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의 주 원인이거든요. 예. 사회적 양극화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1980년대부터 극우 네오나치나 네오파시즘 정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때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그 신자유에서 이제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이게 이제 유럽 사회에 이 네오나치나 네오파시즘 정당들이 등장하게 되는 신구가 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프라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이익을 많이 누렸다고 하지만 그 이익을 누렸던 이들이 미국의 어떤 모든 이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러스트벨트로 대표되어지는 블루칼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뭐 직업을 뺏기거나 아니면 뭐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쪽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에 비해서 미국 내 이제 경제 엘리트들은 막대한 이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극단적인 이제 종교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발생을 한 거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보다 한 10년 정도 뒤늦게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정광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미국에서 2009년도 티파티 운동이 시작됐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극우 운동이 심해졌는데 이미 이제 그런 기반은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보다는 한 10년 정도 늦었지만 한국식의 티파티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신구 혹은 기독교 극우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가 흔히 극우의 광장이라고 표현하는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와 뭐 이스라엘 국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들 기독교로 포장돼 있단 말이죠. 근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게 동조하는가, 동의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 용기 있게 말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한국 교회 내에서 극우 기독교가 아마 과잉 대표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뭐 스스로 이제 보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근본주의 성향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런 이제 뭐 반공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개인적 영역을 벗어난 주제 혹은 종교적 영역을 벗어난 주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가 건강하면 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그만 집단을 이루는 방식으로 나가면 되는데 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뭐 독재가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적인 어떤 불이나 불법을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쪽으로 변질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이중적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기독교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난민 문제라든가 사회적 다양성의 문제라든가 민주적 다양성의 문제와 이제 딱 직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현상들이 한국의 이 21세기 기독교 극우 세력들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게 보여서인지 몰라도 정치인들이 찾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또 다수의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그게 한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들이 혹은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도 우파라고 부르는 CDU, CSU라고 해서 기독교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앙겔라 메르켈로 대표되어지는 중도 우파 정당이 있고 이들에 대한 지지가 꽤 크죠. 그리고 중도 좌파라고 불리는 SPD, 그러니까 3인당이 또 그 정도 역할을 해서 어떤 중도 우파, 중도 좌파들이 한 40에서 45% 정도 지지를 차지하고 또 우파 정당이라고 있어요. 프라이하트리히에 파르타이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자유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우파 정당이 있고 AfD라고 해서 알터너티브 피어 도이칠란드라고 해서 독일 대한당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오나치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져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특히 이제 보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정당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이념을 진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하는 거죠. 오늘은 이야기했다가 내일은 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문제는 한국 이제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에 한국의 보수 그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탄핵 사건 이후로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보수다라든가 나는 박근혜 뭐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보수 세력 안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정치적 지향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박근혜 탄핵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합리적 생각을 하는 이들이 침묵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극우들의 목소리가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보수 정당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고민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던 목사님이 이 갈등 사회에서 근본주의적이고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까?' 혼동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렇게 뭐 계엄, 내란, 불법 종교수가 명확한 이런 어떤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신앙 교회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어 어떤 20 세기의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제 한국의 역사의 굴곡진 상황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목회자 중심 혹은 종교 지도자 중심의 이제 종교적 위계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뭐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한테 반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반대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왜곡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구나 오랜 그 일제 제국주의와 군사 문화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가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게 종교와 결합해서 종교적 권위에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의 그 7, 80년대 성장해서 지금 한국에 줄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올바른 역사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정치 신학에 기반한 기독교 정치 윤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오히려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에 반공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는 종교분리 외치면서 실제로는 결탁하면서 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왜곡된 정치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거를 신앙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문화여야 되는데 종교적 위계 구조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위에서 말하면 예.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좀 더 다양성이라든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공론장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위계 구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이야기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은 아니지만 먼저 이런 한국의 교회가 위기적이다, 특히 종교적 위기 구조 위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이라든가 문화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군국주의나 군사 문화가 기독교 근본주의와 결합된 형태, 왜곡된 형태의 의식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장애 문제를 해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지만 먼저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군국주의나 군사 문화에 의해서 종교적 위계라든가 굉장히 좋지 못한 군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 교회가 위계적인 어떤 문화가 강하다고 하지만 지금 광장에서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분은 기독교로 표방하고 있고 목사로 불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주요 교단들에서 좀 그 주의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라는 결의도 내려졌고 또 원래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제명됐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소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예. 나타나는 이들이 소수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예. 소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들의 문제를 이제 침묵함으로써 동의하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광장에서 그들이 소수로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면 다양한 조직이 필요한데 네. 솔직히 기독교 극우들만의 뭐 목소리나 힘이나 뭐 자본만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뭐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교회들 중에 어떻든 뭐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강원 한 명, 예를 들어 뭐 정강원 한 명을 감옥에 보내거나 뭐 어떤 법적 처벌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또 다른 형태의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런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를 분명히 이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예, 보수적이라고 부르면서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뭐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정강훈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태극기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 교회의 다른 교단적 차원에서의 문제라든가 대형 교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제 12.3 내란 사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겠죠. 근데 네, 이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기독교 근본주의를 한국 교회가 극복하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뭐 교회 내부의 문제도 필요하고요. 예. 일단 교회가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라든가 역사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공적 영역에서 예.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회적 실천을 하려고 할 때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정치 신학에 대한 이해도 없고 기독교 정치 윤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곧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부터, 그러면 과연 신학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뭐 교단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해할 건가라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침묵하고 있는 소수들 역시도 언제라도 이런 극단적인 어떤 경우에 쉽게 동원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봐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화를 이루거나 번영 신학에 익숙했던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신천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던 게 뭐냐면, 신천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신천지가 이단이지 그러면서 묻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교계 차원에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뭐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신천지 그러면 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나 정근과 같은 극단적인 기독교 세계적 문제도 일단 교회 차원에서 혹은 교단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확하게 이들과 거리를 두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예. 돼야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문제의식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성도 개개인도 이 논의에 좀 참여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일단 뭐 앞으로 뭐 MZ세대라고 불리는 신앙인들은 과거처럼 그저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뭐 복음 아니면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나보다 더 권위가 있거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집착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한국 교회가 종교 중독을 방관하는 방식으로 자꾸 그런 것을 강화시켜 왔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신앙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유는 결국 한편으로는 책임과 한쪽으로는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함께 맡을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나가야 그래야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런 권위주의나 아니면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기반한 그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각자 자신의 신앙은 다 복음적 신앙,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말들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여나 좀 왜곡된 근본주의가 내 안에 있진 않은가, 또 주술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